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출애굽 언약 성취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에 그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언약을 놓칩니다.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진짜 현실적인 축복은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이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많은 고통이 있겠죠.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총리가 되어 세상을 살렸는데 그 요셉의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으로 와서 점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바뀌게 된 것은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온 재앙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아픔이 동기가 되었으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육신적인 노예로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허락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4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고통의 문제를 쭉 열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아픔 속,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언약을 찾게 되는 영적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중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찾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 가정에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란 두 사람의 부부의 가정입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죠. 이 아브람, 요게벳.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과 저 속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을 이루셨듯이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의 태동이 된 부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아까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여기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게 계획인데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노예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적 역사의 시작은 어디 있었냐? 바로 이 부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재앙은 굉장히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현실과 그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많은 고통을 주는데 특별히 벽돌을 굽게 하는 일에 막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벽돌을 굽어야 될 필요한 재료도 주지 않고 막 벽돌 만들어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을 제한해야겠다 해서 애굽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난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처럼 자식이 죽죠. 본인은 고통당하죠. 이게 뭡니까 이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막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때 모세 부모에게 자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나면 분명히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상황과 그 처한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남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가진 그 부모는 그 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잖아요. 근데 그때 그 10달 동안 이 어떡하지? 걱정하고 태어나면 분명히 아들일까 딸일까 노심초사하고 아들 태어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적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다 놓치고 있는 언약을 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단순히 모정이 아닌 거예요. 10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 딸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인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염려와 걱정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모정이 아니죠. 언약 성취를 두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모세를 얻게 되었는데 언약 성취를 바라고 숨깁니다.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몰리는 거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쭉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이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아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믿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아이를 우리 이 아이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강으로 띄워보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데리고 있으면 결국은 소리 나서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모세의 부모가 그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언약을 잡고 있으면서 띄워보내는 그 아이, 그 광주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이 광주리를 하나님이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떡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공주와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참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뭐 특별한 목욕하는 곳이 있겠죠. 그곳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 광주리를 건지고 나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거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들이라는 것을 봐요. 알고 있어요. 보는데 지금 다 죽게 되는 명인데
이 공주는 왜 이 아이를 품을까요? 그동안 쭉 기도한 배경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뭡니까? 아이를 담은 이 상자, 갈대 상자를,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는 누나 미리암이 그 상황에 딱 포착하고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네가 유모를 데려와라. 그때 얼른 엄마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돼가냐면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죠,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엄마인데 유모가 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때 요게벳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 이거를 확인하고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그 언약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우리 모세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몇 년 동안 언약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때 들어간 이 내용, 이게 모세의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언약 교육이 아니라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히 그 왕궁에 있는 최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받은 최고의 왕궁 교육을 이기는 것이 바로 어릴 때 받은 언약 교육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걸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 언약을 심는 것이 이들의 평생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 그 순간마다 그 언약을 성취의 그 걸음으로 인도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간 것도 이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언약 전달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한 시대 살리는 시작이 된 거죠. 한 시대를 살리는 모든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부모는요, 자기가 닥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시절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왜 모세 부모 말고 없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절망하고 이 시대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이렇겠죠. 근데 그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판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되어질 일입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인데 진짜 그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레위 지파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레위 지파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게 만듭니다. 근데 왜 하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지파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와 그 자녀 아론,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한 가문 전체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축복의 시작은 여러분 언약 잡은 이 두 사람부터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불신앙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고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이 시대 살릴, 그 시대 살릴, 출애굽하게 하실 그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그 태동이 바로 거기서 있듯이, 그죠?
태동이란 게 뭡니까?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요, 태동이란 것이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는 태동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자로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태동이라는 것이 저 주변 환경 조건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시작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것이 최고인 줄, 최고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 언약 성취를 이룰 모세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성장하며 왕자로 자라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 인생에 역사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을 극적인 죽음에서 극적으로 살려내어 로얄 패밀리로 바뀌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도 놀라운 모세의 인생의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인데 그 이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해야 된다는 그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이 말했잖아요. 분명히 당신들을 이끌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이 모세가요, 이거를 두고 내가 왕자가 되고 내 지위 여기에 있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 귀하죠, 그죠? 그런데 아직은 서투른 거예요. 그러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돼요. 우발적, 의도치 않은 살인이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도망자가 돼버려요. 도망하게 돼버립니다. 모세 인생이 결국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왕자였는데 도망자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자인데 왕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자 세자 막 이래 주기도 그 왕자라는 그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고 오히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될까? 제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이 부분 가지고 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의 정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정치. 모세가 갑자기 로열 패밀리가 됐는데요. 그 모세를 양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없고 무난 동료예요. 근데 이 자녀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근데 자기 남편이 바로 왕이 되겠죠. 바로 왕이 됩니다. 그 남편이 바로 투트모스 2세인데요.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궁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투트모스 3세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주는 어떻게 하죠? 이제 양자를. 이제 그게 바로 모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자라는데 결국 그 다음 왕위는 누가 이어졌냐면 투트모스 3세. 왜냐하면 자기 이제 혈육이니까.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는요, 늘 견제를 누구를 견제할까요? 모세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 어머니 지금 살아있죠. 대비,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대비잖아요. 이게 살아있는데 항상 그 견제하는데 이 발단, 이 빌미가 생긴 거죠. 무슨 빌미가 생겼습니까? 모세가 왕자지만은 결국은 누구냐? 유대인 족속 아니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봐라, 애굽인을 죽이지 않느냐. 누구 편을 들었지? 유대인 편을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각되면서 막 공격이 되고 이것이 바로 왕의 진노로 이어지고 결국은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자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온 모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에 처해진 모세는 이것이 자기 인생이 망그러뜨려졌거나 실패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오늘 보신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 누림보다 모세 속에는요 더 나은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요, 주여 지금 내가 도망자인데 이 도망자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언약의 교육, 언약의 전달, 이 속에서 모세는요, 내가 저 왕궁에서 세상 우상 숭배며 왕위를 이어가며 저 권력 투쟁 속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두고 다 버리고 진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분명히 주신 어머니로부터 또 전달받은 그 언약대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로 가게 된 인생의 큰 변화가 되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었어요.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처럼 자기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갈 믿음의 사람으로 편집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편집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가운데 쭉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이가 이제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거기 하나님의 그 시대 천명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 그걸 보이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보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부모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80년 전부터 시작된 그 부모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결국은 모세의 인생, 이때 부모는 다 없지요 지금. 이때 부모는요 다 이미 천국 갔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두고 모세의 인생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보았다시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유월절 피 언약을 전달하여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애굽과 전 강대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모세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왕자의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되어지게끔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 시작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한 이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 되야겠습니다. 언약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요.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학살당하는 이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더 문제냐면 자기들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던 데서 무감각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잃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진짜 언약을 떠나 있다는 이 사실에 무감각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노예와 같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이 지금 노예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하시며 능력을 약속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되 지금도 237 그리고 세계 살릴 그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그때의 굉장한 지위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언약 붙든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모세처럼 그 요게벳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붙든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잡고 이 시대 살릴 영적 출애굽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예와 같이 영적 노예와 같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가만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가운데 그 역사의 하나님의 태동이 바로 믿음 가진 요게벳 아므람 그들 가정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 세 가지로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요게벳과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다 지금 놓쳐버리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 속에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들처럼 지금 만난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절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불신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 현실과 상황을 탓하고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봐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과 기도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세상 육신 성공에만 만족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줘.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내용들이 왕궁에 있는 것, 왕자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살라고 우리는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왕자로 간 아들이지만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언약이란 겁니다. 그것을 전달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소유와 세상의 누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바라보는 모세가 된 거죠. 우리는 세상 육신 성공만을 따라가는 그런 불신앙, 세상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건 겁니다. 우리는 푸시하면서 공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1등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고, 하지만 정작 정말 전달하고 인생을 책임지고 이 우리 후대가 성공하게 할 언약은 뒷전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응답 속에 정말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하나님의 능력이 말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비밀이 먼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속에 있듯이 우리 속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이 없이 늘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다면 무엇이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바로 영적 노예가 된 교회가 있고 시대 세상 2, 3, 7, 5천 종족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 이 교회에게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편집이 됐대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바꾸고 가신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식, 어떤 지위, 이것을 가지고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천명, 사명, 소명을 보게 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후대의 인생에도 호렙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두고 이번 주간에 월화에는 우리 초동부에 여름 캠프가 있고, 그리고 수목금에는 우리 CRC, WRC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CRC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정말 우리 후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호렙산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들도,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도 다 그 배경이 되고, 진짜 아므람과 요게벳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진짜 언약을 전달하고 그 모든 것은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후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출애굽 같은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역사 속에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의 모든 것이 있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며 이번 주간 응답받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졌듯이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참된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오직 언약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이 먼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주간에 있을 CRC와 우리 여름 캠프와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헌신하고 수고한 중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